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신학기가 됐습니다. 정말 신학기 돼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우선순위 돌리고 중심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공부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힘을 누리며 공부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노경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힘과 오력 주시고,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하면은 한 가지 항상 고민을 이렇게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어쩔 때는 렘넌트들이 집중도 못하고 또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너무 지루하면은 렘넌트들이 집중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맨날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웃기는 걸 잘 못해. 사실 막 웃기고 재밌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를 잘 못하는데, 렘넌트들을 때로는 웃기기도 해야 돼. 그래야지 좀 집중도 하고 딴짓하다가도 말씀도 듣는데, 근데 어느 날 이 고민이 싹 사라졌어. 그냥 말씀만 딱 전해도 렘넌트들이 그냥 말씀만 딱 받고 말씀에만 딱 은혜 받고, 막 목사님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집중하게 할까, 저렇게 해서 막 집중하게 할까,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는 그냥 딱 말씀만 주면은 그냥 말씀 딱 받고 또 말씀 딱 묵상하고 또 포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딱 때가 이게 오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목사님이 정말 이제 어느 순간부터 메시지를 그냥 편하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표가 되니까 그런 고민이랑 그런 갈등들이 좀 조금씩 사라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받고 말씀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한 주 학교 가고 또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번 주 주신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주제예요. 성령의 권능. 권능이라는 뜻이 뭘까요? 권능. 뭐라고요? 권세. 권세와 능력을 합친 말을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 성령,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통순경이 아무리 큰 덤프 트럭도 멈추세요 하면은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왜 그래? 국가로부터 그런 권능을 부여받았어. 권세를 부여받아서 교통순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법이잖아. 그런 권세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 이 성령의 권능. 시편 103편 20에서 22절 이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성령의 권능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둥병이 뭔지 알아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문둥병이 뭔지 알아요? 갑자기 손가락이 뚝 끊어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발가락 모형이 없이 손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자로 되는 거. 여기 피부에 막 살이 줄줄 썩어서 막 줄줄 흘러내리는 거. 그걸 보고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둥병은 막 더럽다고 감염된다고 막 사람들 막 격리시키고 막 그러잖아. 그러고 따로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그 문둥병이 더러운 병이 아니거든. 왜 문둥병이 왜 그런지 알아? 문둥병이 어디 이렇게 꼬집으면 아따거하고 아프잖아. 아따가서 하잖아. 근데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병이야. 이 세포에 느끼는 감각이 없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해요. 심지어 불로 지져도
아 뜨거 하고 빨리 피해야 되잖아. 근데 불로 지져도 살이 녹아나는데도 고통의 그런 감각이 없어. 그걸 보고 문둥병이라 그래.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많은 신자에게 영적인 병이 있어.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무감각. 이 영적인 무감각, 복음에 무감각해. 반응이 없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역사가 반응을 하고 그걸 느낄 수 있잖아. 근데 감각이 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 아프면은 하나님 아파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는데 아픈데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 그리고 힘들면은 또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 그때에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처와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가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상태. 그리고 기쁘면은 기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 내가 구원받은 거 기쁘고, 근데 무감각해. 구원받은 것도 무감각해. 나 천국 간대. 그냥 가나 보다. 이런 거. 무감각. 감사한데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 두 번째, 영적으로 안일함. 너무 편하다 보니까 착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신자가 뭐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뭐 너무 편하게 너무 잘 살잖아. 집에서 어려움 없이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부족함 없이 그냥 학교 다니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으로 편해지고 막 늘어지잖아. 그 하나님 잘 안 찾아. 진짜야. 여러분이 진짜 집에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이야. 문제가 전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친구들이, 심지어 이런 렘넌트들이 많어. 집에서 특히 교회 안에 중직자들 자녀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두 분 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져서 가정이 편안하고 큰 문제 없이 너무나 그냥 부족함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살아. 근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착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란 걸 모르고,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착각을 하는 게 생겨. 그게 누군지 알아? 예를 들면은 요셉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요셉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요셉 이후 다 노예가 됐어. 애굽의 노예가 됐어.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갔잖아. 근데 요셉 이후에 복음이 끊어졌어. 요셉 이후 왕궁에서 요셉이 들어가서 살았잖아. 그 나라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 왕궁에서 말씀 운동을 안 한 것 같아. 복음 운동을 계속 안 하고 너무 편하고 총리가 되고 왕이 되다 보니까 복음이 그냥 그 민족들은 고센 땅에 제일 좋은 땅에 다 데리고 와서 다 살게 해줬잖아. 친척들 가족들도 다. 그러다 보니까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400년 이후 어떻게 됐는지 알아? 노예가 된 거야.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 속에 나온 인물이 모세야. 모세가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갔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또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렸어. 그 부귀 영화를 더 누렸던 사람이 누군지 그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어. 너무 솔로몬이 아내만 1000명이 아내만 너무나 나라로부터 자기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달라고 보낸 사람들만 거의 700명, 800명이야. 그 정도로. 근데 그 사람 솔로몬이 복음은 너무 안일함과 편함에 빠져서 복음 운동을 안 하고 자기만 그냥 편하다 보니까 문제 없으면 너무 그냥 신난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놓치고, 심지어 그 아내들이 데모를 했어. 우리 솔로몬을 한 번 만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 솔로몬. 그래가지고 데모를 뭐라고 했냐,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이곳에 와서도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막 다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도 과감하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허락을 했어.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우상국가가 돼버렸어. 그러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개로 쪼개지면서, 그러한 두 마음을 품은 솔로몬. 이게 너무 축복을 받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복음이 귀중한 걸 모르는 거야. 얼마나 이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노예되고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고 이거를 모르고 그냥 지금에만 퍼져 있어. 뭐 부족함 없어. 뭐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로 인해서 착각을 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요. 나는 편안해? 여러분 진짜 편안해? 문제 없어? 만족함 다 만족 충만해? 뭐 다 부족함 없이 기뻐? 뭐 때문에 편안하고 뭐 때문에 기쁜지 알아야 돼. 그게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편안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만족하다면은 그거는 축복이지만, 그냥 그거는 벌써 내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복음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셨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게 뭐냐? 영적 무반응. 반응이 없어. 이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 그게 또 누구냐? 이스라엘 유대인.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랬어. 반응이 없어.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그때 당시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 그런 사람들의 계통의 사람들. 복음에 반응이 없어.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반응이 없어. 그래라. 이게 신자의 영적인 병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면 이 영적인 무감각, 안일함, 무반응에 빠질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이 창조 사역의 일을 이루고 계셔. 지금처럼 막 나무 만들고 막 지구 만들고 우주 만들고 해 만들고 달 만들고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를 재창조하셔. 재창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영혼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 내 마음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 생각 모든 상태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에 수를 놓으신 그 손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지셔. 지금도 역사하셔.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그 재창조의 손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메마른 뼈다귀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뼈다귀가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에스겔이 말씀을 임하였을 때 그 뼈다귀가 어떻게 됐어? 삐그덕 되면서 살이 입혀지면서 군대가 됐잖아. 그 뼈다귀와 같은 인생도, 뼈다귀와 같은 메마른 심령도, 사람도 살아나게 돼. 그 육신,
영육이 살아나게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 어떤 시작이 일어나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 우상 가문에 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 복음이 희미해지고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어. 갈대아 그 우르에서 떠나라. 떠나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땅 오실 땅으로 가라. 그때 첫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 그 우상 가문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근데 어떻게 됐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이 생겨서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들까지 전달해. 그 첫 시작이 누구였는지 알아?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이루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셔. 여러분 가문이 복음 없는 가문이었었다 쳐도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버지가 1대고 목사님이 2대야. 근데 목사님 아버지는 혼자 그 가문에 혼자 믿었던 분이셔. 그래서 장손이기 때문에 더 사단이 총공격을 해서 완전 삶을 고통 가운데 인생을 저주 가운데 사단이 엄청나게 끌고 갔고 고통 가운데 끌고 갔거든. 근데 그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음이 목사님에게 전달이 된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2대야.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 쪽으로는 목사님 사모님 쪽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야. 한 4대 안세령 사모님이 4대야. 4대째야. 그래도 감사하게도 유리미가 외가 쪽으로는 5대 쪽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문을 새롭게 시작하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고 또 예레미야 30장 17절 보면은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대. 그 상처난 그 살에 새 살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이 우리 상처난 마음, 상처난 생각, 우리들의 어두웠던 마음과 생각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해 주신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은 성경에 수천 군데가 있지만 몇 군데만 보면은 이렇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러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는 비밀이 무엇일까?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비밀. 일단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대? 권세를 주신대. 권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어. 이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조금만 받아도 이 권세를 누리며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능은 약속이야. 약속. 스가랴서 4장 6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어. 성령 충만하면 나의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학업의 저주가 무너지고 우리 가문에 계속 내려오는 그런 재앙이 우리 가문에 계속적으로 나까지 온 문제 이게 나 이후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속에 권능이 임하게 돼. 그런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약속을 조금만 알고 여러분들 이걸 기도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요즘 갤럭시 6가 나왔더라고. 갤럭시 6? 제일 요즘 핸드폰 좋은 게 뭐죠? 요즘 스마트폰? 뭐 삼성에서 뭐가 나왔대. 갤럭시 6인지. 근데 여러분이 갤럭시 6를 그게 뭐 100 얼마겠지. 뭐 얼마 정도 하겠지. 갖고 있어. 맨날 딱 주머니에 갖고 있어. 갖고는 있어.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쓸모가 없지. 아무리 뭐 몇 천만 원짜리라도
이거를 여보세요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해야 이걸 사용을 해야지 이게 쓸모가 있잖아. 그렇지? 마찬가지야.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야. 스마트폰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할 수 있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이 딱 갖고만 있어. 아유 좋은 복음, 아주 완벽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그냥 갖고만 있어. 근데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고 누리질 않아.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조금만 여보세요, 명준아 어디야, 그래 하고 쓰고 문자도 보내고 인턴 이거 딱 쓰잖아. 카카오톡 왔네 이렇게 쓰고 뭐 보내고 답장도 보내고, 그러면은 이게 쓸모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도야.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 이미. 근데 이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끝나. 폭탄을 던지면은 맞으면은 멍들잖아, 아프잖아. 세게 박찬호나 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투수 누구야? 누가 나가서 빡 던졌어, 맞았다면 뭐 엄청 아프잖아. 막 멍들고 뭐 피 터지고 뭐 그렇겠지만 그 폭탄을 불꽃을 붙여가지고 그냥 터트리면 살짝 던지도 뻥 터지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그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은 이 무용지물인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게 기도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 세 번째.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제약의 자리 있잖아. 내가 죄 짓는 자리에 하나님 떠난 자리가 있어. 우리가 순간순간 죄 가운데 빠지는 자리가 있어. 이거를 조금만 돌이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자주 속고 있는 데가 어디야? 거기에서 조금만, 내가 사단에게 뭐 그렇다고 여러분 지옥은 안 가요. 뭐 그렇게 해도 근데 삶에 좀 문제가 나중에 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죄악의 자리, 죄에 빠진 자리에서 내가 조금만 돌이키고 거기서 일어나도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폭발적으로 일어나.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는 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알아야 돼. 영적 실체.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 안 보이는 세계잖아. 안 보여. 우리가 사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 근데 뭘 볼 수 있었느냐?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이 지금도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저주 가운데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구나. 이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이 땅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사람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 지금도 이 사단은 지금도 나를 순간순간, 심지어 신자도 이런 영적인 병으로, 이런 영적인 무감각과의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복음 놓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정은, 이 존재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문제가, 어려움이 오기도 해. 그리고 이 존재가 어디든 가면, 학교 가면 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사건과 이 IS 요즘 많이 엄청 뉴스에 나오잖아. 이게 사람 속에 이게 딱 들어가면 그런 일도 행하게 해. 이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 딱 이 영적인 실체의 해답을 아는 자에게는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싸움,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이제 복음 싸움이 아니라 이 복음 체질. 우리는 사단에게 길들여진 체질이 너무 많아.
옛날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던 그런 게 다 이 사람마다 다 있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하려고 하면 온 내 안에서 막 뒤틀어지고 막 말씀에 집중 못하고 예배에 안 되고 내가 원하던 좋아하던 것 쫓아가는 그런 체질이 있거든. 이미 사단에게 길들여진 체질이 있어. 지금 목사님은 17살 때 복음을 처음 받았잖아. 그럼 17년 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 그 17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 사단에게 끌려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사단에게 길들여져서 살았거든. 이거 고치느라 지금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은 렘넌트잖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빨리 렘넌트, 지금 혜민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이제 언니 오빠 어른 되면은 그때 가면은 고치기가 더 힘들어. 지금 빨리 렘넌트 때 딴짓하지 말고 딴 거 방황하지 말고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만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손해가 안 나. 지금 빨리.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이거를 경계하며 싸워야 돼. 딱 경계를 하고 있어야 돼. 딱 군인들 딱 총 들고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딱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지고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져서 딱 어느 순간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또 뭐야,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딱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 자, 이 복음 체질을 만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내 삶의 주인 되게 내어드리는 게 복음 체질이죠. 뭐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깨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내어드리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싸움으로는 여러분 세상 복음 하나 가지고 세상과 맞짱을 뜨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세상에는 지금도 이상한 과학 이론이다, 이상한 사상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수없이 유혹을 한단 말이야.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돈, 화려함, 스펙, 성공, 명예, 그게 다 전부인지 알고 거기에 인생을 다 올인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세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조금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누린다라는 말은 뭐냐? 오늘 시편 요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천군, 하늘 군대, 천군이야. 천군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으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심부름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금향로의 계시록에 보면 담아서 또 하나님께 갖고 올라가. 이게 영적인 세계. 그때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는 곳마다, 내 마음 생각 속에, 내가 학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집에 가도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흑암의 저주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누리며 살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 삶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거 하나 딱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 무능하고 연약하고 진짜 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 바가 알바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재창조의 역사,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했던 성령의 권능, 치유의 역사,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 이 무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걸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면,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할 때, 기도할 때 요거 하나밖에 기도 안 했어.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속지 않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이 하나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 자신의 이런 연약함, 그리고 순간순간 이런 낙심되고 이러한 것들,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이게 가득하면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내가.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거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이 부분 가지고 오히려 이걸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꿔. 내 연약, 무능, 상처, 내 갈등, 낙심, 이거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꾸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소원하는 것은 복음에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복음에만 반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꾸 우리는 세상에만 반응하고 누구 한 말,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내 어려움, 갈등, 내 연약함, 여기에는 완전 내 신경이, 온 신경이 거기에 딱 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반응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꿔서 복음에만, 하나님 내가 복음에만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 일에만 내가 반응하고 그 힘 가지고 내 세상에 그러한 것들 넘어서게 해달라고. 세 번째,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만 반응하기 소원합니다. 말씀에만, 하나님 말씀에.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누가 저렇대, 누가 저렇대, 뭐라고 했대. 그게 아니라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강단 말씀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강조해도 이거는 부족함이었어. 정말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누리기 이전에 이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좀 고민을 바꾸라.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야 돼. 뭐 내가 공부를 몇 등을 할지, 내가 앞으로 무슨 사람이 될지, 그거 고민하는 거는 고민 순서가 잘못됐어. 그 이전에 정말 더 중요한 고민이 있어. 그게 무슨 고민이냐? 나를 살리는 고민. 이거를 해야 돼. 나를 살리는 고민.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인도받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훈련 속에, 나를 스케줄 속에 내 시간표 속에 어떤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에 있길 원하실까? 그런 고민, 나를 살리는 고민. 그리고 내가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마디 기도할 수 있는, 솔직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지, 나를 살리는 고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이 사람은 그러한 개인적인 사소한 고민들이 그냥 사라지죠. 그런 고민할 시간도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고민,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은 진짜 수준 있는 고민이야. 전도 대상자를 놓고 생각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고민.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고민. 내 주변에 이 복음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고민의 수준이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고민을 줄 틈을 안 주겠죠. 그렇죠?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하면, 내 친구, 우리 가족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줄까라고 고민해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삶 속에 실제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요번에 목사님이 렘넌트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렘넌트들까지 하면 28명 정도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더라고. 그건 거기에 19개 학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렘넌트들 학교 현장에 가서 렘넌트들을 만나면서 그 렘넌트가 뭐 처음 새 친구다, 아니면 처음 이제 복음을 좀 확립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친구들은 기본 기초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메시지를 확립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 렘넌트가 제자다, 그리고 마음의 전도 운동도 하고 싶고 정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목사님이 한 3분 정도 팀 사역 간단한 메시지, 한 3분 정도 메시지를 주고 진짜 가슴에 있는 얘기를 그 렘넌트들에게 해주고, 또 나머지 한 12분 정도는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친구들을 분석을 해볼 거야. 누가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지금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럼 그걸 놓고 목사님이랑 계속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나올 거 아니야. 하나님 응답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친구는 그냥 뭐 자료를 줘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지, 여러분들 편지 써보는 거 있잖아. 그것도 쓰기 귀찮아서 그러지 쓰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 편지나 아니면 엽서, 그거를 이렇게 써볼 친구들은 그렇게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걔네 집을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다락방 그곳에서 초청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멘트나 어떻게 초청을 할지 그런 것도 미리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만 반응하는 친구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 사람만 찾는 거야. 우리는 말씀에만 반응하고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도 돼.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이 학교 현장에서 렘넌트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재물포중학교를 한 학교를 진행해서 이제 그 외에 시간 날 때는 무조건 그 재물포중학교 캠프에서 전교생이 복음을 다 듣게. 목사님 혼자서 캠프하고 다락방을 다 할 수가 없더라고. 막 7군데, 막 어떤 때는 5군데, 4군데도 해봤는데 집중도 안 되고 오히려 분산만 되고 안 되더라고. 그냥 한 학교에 전교생이 복음을 다 듣게 목사님 캠프 운동을 거기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재성이랑 지환이가 있잖아. 재성이랑 지환이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재물포중학교는 학교 들어가서도 만날 수가 있거든. 거기 가서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다락방 문도 열어가고 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어.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속에 내 현장 살리는 고민, 이거를 딱 고민을 딱 바꾸길 바래요. 현장 살리는, 여러분 맨날 그 고민 상처 거기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 여기에만 꽉 갇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대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려고 준비하는데 여기만 꽉 붙잡고 나의 고민에만 딱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진짜 어떠한 좌절과 완전 벼랑 끝에서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서 이 권능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을 바꾸면 돼. 목사님은 얼마 전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 무슨 고민이 있었냐, 현장에서 이제 계속 렘넌트 운동하고 복음 운동을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한 명 한 명씩 돌아오기도 하고 세워지고 확립도 되어지고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훈련 속으로 싹 들어오면서 너무나 기쁘더라고. 너무나 기쁜데, 근데 한 가지,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 무리들이 있잖아.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 그 무리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근데 이거는 목사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 하지만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이 뭐가 있었냐면은 현장에서 이제 막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을 하잖아. 그럼 렘넌트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해주고, 또 렘넌트 친구들 만나서 복음도 전해주고, 영접도 하고, 또 목사님이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하면은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영접도 해. 어른들은 말 걸기도 힘들지만 학생들은 말 걸잖아. 그럼 말 듣고 뭐 어른이라서 들어주는 척하고 영접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도 복음은 듣고 그래도
얘기는 되고 해.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 영접을 해서 그 이후에 다락방도 해보고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말고도 많은 랩런트들을 했어. 근데 실제로 다락방도 되고 영접도 되는데 제자가 없는 거야. 계속 진짜 복음에만 말씀에만 반응하는 제자가 없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이 복음 운동을 해도. 그래서 낙심이 되지 살짝. 마음도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에만 반응하는,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를 찾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한탄으로 나오더라고. 물론 다락방도 하고 영접도 하고 그 사람이 생명 얻고 나중에 뭐 복음 받고 어떻게 변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으니까 진짜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에 따라오는 제자는 느낌이 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랩런트를 만나보니까 말씀에만 딱 반응하고 훈련 속으로 바로 들어오는 랩런트들, 그 사람이 제자더라.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선배죠, 건이거나 같은 경우도 딱 복음에만 은혜를 받고 훈련 속으로 바로 들어온 케이스거든. 근데 이런 제자가 확률적으로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정말 제가 목사님이 한 2달 전에 이 기도를 진짜 한탄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자 좀 말씀에만 반응하고 정말 제자 찾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냥 목사님은 그냥 한탄의 기도로 끝나고 이제 몇 달 지났죠. 한 2달 지났는데 목사님이 현덕이를 만났잖아. 현덕이를 만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잠깐 사정이 있어서 잠깐 쉬고 있다 다시 혜민이랑 같이 오게 됐는데, 또 현덕이가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잖아. 근데 현덕이도 현덕인데 그 현덕이가 어느 날 재현이가 현덕이에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래. 그래서 현덕이가 데리고 왔대.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재현이가 데리고 온 첫날이 그날 4시 예배가 없었어. 그 대신 우리 제자 학교가 있었잖아. 근데 제자 학교를 온 날부터 끝까지 참석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와서 참석을 하고 가더라고. 저녁까지, 그 다음 주에는 저녁까지 먹고 끝까지 참석을 하고. 그래서 뭐지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이 현덕이를 만나면서 재현이를 딱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 있어. 뭐냐면은 목사님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다락방을 하는데 성경 구절을 딱 몇 구절, 뭐 요한복음 1장 12절 딱 이렇게 읽어주려고 이렇게 나는 외웠던 거 이렇게 암송했던 거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지가 성경을 찾아. 목사님은 처음 봤어 그런. 근데 뭐 성경책은 아니었지만 어플이 깔려져 있더라고. 어플에 성경을 찾아서 지가 딱 확인을 하고 책갈피 딱 책 확인을 체크를 해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지금 재현이가 이제 온 지 한 달 조금밖에 안 됐지만 어저께도 신학원 가자 했는데 재현이가 따라왔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라고 목사님은 믿어. 그래서 재현이가 앞으로 그런 제자, 물론 현덕이도 중요한 똑같은 일을 했고, 정말 이런 제자 찾는 고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붙이셔. 그 10,000명 중에 1명, 1,000만 명 중에 1명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 내 문제에만 빠져서 있었던 고민을 그 고민을 현장으로 바꾸면 내 문제는 상관없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 여러분 고민을 좀 바꿉시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좀 오직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람 선생님. 우리 오직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은혜를 기다리며 나비로 선한 걸어 연약한 나이지만 연약한 나이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늦게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에 매번 하나님 나라 이르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능과 연약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민을 바꾸는 중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는 이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상처와 고민과 염려에 갇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오히려 그 연약함과 상처와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고민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삶 속에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 권세와 이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능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중에 있습니다. 학업에 무능함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도 정복해 나가는 렘넌트들에게 이미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능한지를 아시고 연약한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오늘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이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이 하늘 보좌의 권능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올려드린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정말 그 렘넌트 한 명 때문에 그 가문의 모든 가난의 저주 무능함의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힘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학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